지금까지 몇 주에 거쳐서 이제 믿음장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사랑장이 사랑. 여러분 좋아하죠,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홍익인간이거든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익인간. 여 앞에 써졌죠? 홍익인간인데 이 홍익인간이란 말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익인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상태에 있을 때 논리가 이 민중에 있는 논리가 먼저였을까요? 논리가 있고 어떤 한문 잘하는 사람이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홍익인간이 홍자를 안 쓰고 만약에 광익인간이라 해도 누가 시비 걸람 있어요? 넓게 이익되게 한다. 그거 얼마나 했어요? 그 다음에 많다. 배익인간. 그렇게 쓰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매달려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 홍익인간을 만들어낸 그 한문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냥 천사처럼 보고 있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우리가 가지고 민중이 가지고 있던 홍익에 대한 이론은 무시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홍익이 잘못해갖고 무슨 뭐 이익을 나눠준다니 무엇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사랑장을 보면 다 아는데 이 홍익인간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을 이해하고 나서야 사랑장을 하고 나면 홍익인간 이해가 돼요. 내가 홍익이 하려면 다른 사람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이해하려면 이익되게 하려면 이 사랑을 모르고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장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홍익을 아는 것을 아는 체 해야지 홍익 먼저 아는 체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정작 우리한테 물어보고 홍익이 뭐예요? 그러면 널리 이롭게 하는데 뭘 널리 이롭게?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한 말 중에 제일 내가 마음에 안 든 게 하면 된다. 뭘 하면 도둑질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반소에 가면 하면 된다고 그 판에다 찍어가지고요. 파가지고 이렇게 송판으로 붙여놨었어요. 그 제일 보기 싫은 이반소에 가면 하면 된다.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지금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이 그러게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전화가 가가지고 어?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연을 너는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 하고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을 내가 해줘야 돼 이번 주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 이렇게 뜨죠. 신 그러잖아요. 이게 신자거든요. 이게 무슨 신자라고? 하느님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신자. 이 신자는 옥편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어요. 대종교만 갖고 있는 신자예요. 이 신자가. 근데 이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자연이란 말이지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은 말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천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천, 지 이렇게 생겼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쵸? 천하고 지는 무엇을 뜻할까? 여기가 사회가 이제 인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천지는 아는 놈이 귀신을 모른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다 아세요? 귀신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뭔지 아냐고. 이 귀신을 설명해야 자연이 나오거든요. 그 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은 여기다 써야 되고 귀는
여기다 써야 하거든요. 귀, 신 그렇단 말이죠. 이 신자는 귀는 뭔 얘기냐면 돌아올 귀자예요. 돌아올 귀. 귀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여자 신자는 뭐죠? 펼쳐질 신 그래요. 그러니까 곰곰이 좀 생각해서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백이 되고, 그렇잖아? 이거는 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된다. 이거는 뭐 혼백이 된다. 우리가 혼백 이전에 혼백 잘 많이 쳤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귀신의 혼백이야. 백혼이야. 이게 이 계통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걸 만약에 요새식으로 없는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요. 돌아오는 우리가 백이라는 거, 우리 몸뚱이라는 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온다. 돌아가셨는데 돌아온다. 어서 우리 태어날 탄생한데 그 얘기를 귀라고 하고, 신이라는 것은 정신은 뭐예요? 펼쳐진다. 널리 펼쳐진다. 그래서 귀신을 합해서 귀신이에요. 이 펼쳐지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는 땅으로, 이건 우리가 땅이네, 얘가 있네. 이건 땅으로 하늘로 가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혼백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혼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저녁이고, 이거는 아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귀신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천지는 모르는 놈이, 아는 놈이, 귀신은 모른다는 얘기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구나 그 말이에요. 오케이? 뭔 말인지 가죠? 딱 가죠? 그러니까 귀신을 이 하늘 천지는 알아. 하늘을 보고 땅이 있고 그러니까 알아요. 천지는 아는 놈이 귀신을 몰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천지를 이해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 자연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랑이 베풀어져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귀신은 무서워 불고, 그죠? 귀신이 무섭잖아요. 귀신은 무섭고 귀신은 나쁜 것이고, 이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악마고, 그렇죠? 이거는 뭐 예수님은 선이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법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것이 말하자면 혼백으로 갈려서 음양으로 갈려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귀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녁과 아침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 자연이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은 자연하고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자연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이것 써놓고도 또 이해 안 갈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오늘 한좀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돌 TV를 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심즉 여심이고 여심야라.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하고 뭐를 했다 그랬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요? 물었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전에부터 니들이 말하고 막 잘부터 있었던 난이라 그 말이거든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I am who I am을 번역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 말이 그런 말이래요. 근데 수은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한테 수은 선생님이 물어봤어. 당신이 뭐예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신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심즉 여심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깜짝 놀랐어. 이게 우리 강제 인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발전시켜갖고 뭐예요?
인내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행이. 네가 곧 네 마음이 곧 너희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고 이렇게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나와요. 거기 책을 보니까 모습을 안 보여줬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는 자꾸 말만 들리니까 당신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쫑알쫑알 하여 하고 물어보니까 오심즉 여심야라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특히나 그 3대째 온 이 깡패 선생님이 인내천이라는 걸 이제 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시영 선생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최시영 선생님의 한문 실력 가지고는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냥 보는 농사꾼이었으니까 이게 인내천에 대해서 조선 나라는 이 인내천이 다 우리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항제 인호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같은 뜻으로 보잖아요. 오심직 여심야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형태가 있냐 없냐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사랑장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학문이라고 하는 것, 학문이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교 신학이 되지 않으면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내 것만 좋다고 내 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내가 남들 것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기타 종교보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내 기독교가 우리 사랑이 와 닿는데 그렇지 않고 내 것만 들이다 파가지고 아까 뭐 우리 그 제목들도 살펴봤지만 그 제목들 살펴갖고 이런 것인가 하는데 그거 왜 그것이 중요하고 다른 놈들은 뭐라고 사랑을 얘기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는 대충 비교신학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다 하다 하면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이것이 삐뚤어졌든 오그라졌든 자빠라졌든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는 그럴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남의 것도 알고 내 것도 알아서 내 것은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내 것이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내만 알고는 안 돼. 그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전에 보니까 사전에도 나와요. 사랑이 무엇이냐 하고 사전을 쳐보면 컴퓨터로 쳐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상대적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보통 상대적이에요. 너고 나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가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대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너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는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도 온전히 못하는 놈들이다. 인간들이라는 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상대적인 이걸 뭐래요?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에로스하고 이거는 뭐예요? 아카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서지고 이거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쁜 걸 하면서 얘기 났거든요. 다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불교라는 것은 뭐예요? 유교 먼저 할까? 유교라는 것은 뭐예요? 유교는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알으셔야 돼. 농경사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위, 아래, 상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고 애기를 복종해야 되고 그런 게 수직적 조직을 굉장히 강요해요. 그것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정치로 가면 뭐예요? 임금을 순교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슬쩍 비틀어 가지고 부모 공경하듯이 임금도 공경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임금을 안 하고 대통령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말도 그러대. 나는 백성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 많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농경 시대에 나온 유교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보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할 때 맹자 학시 알죠? 맹자. 왜 글씨가 이래? 맹자 아시죠? 맹자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책 보면 어째요? 조선지 후기에 이게 홍길동전 허균 이후로는 이 맹자 읽은 놈은 뭐예요? 능지처참해버려, 죽여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리기를 천자를 따로 내린 것이 아니라 아무나 천자 된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성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랑조차도 정치적으로 했던 거예요. 유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죠. 이게 하나의 윤리지. 윤리는 뭐예요? 지기들이 입맛에 맞는 윤리. 근데 그 윤리를 사용 안 했던 우리는 몇 년이에요? 5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면 엄지한테. 중국은 뭐예요? 길어봐야 250년. 짧은 거는 30년. 그 사람들은 정치라는 게 그래. 이런 정치 사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어쩝니까?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불교가 움직이는 것, 그렇죠?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 이게 변화되는 것을, 변화됨을 인식하는 것을 불교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여러 수십, 8만 대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이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타고 그 변화의 순환을 타고 내가 흘러가서 그 변화된 속에서 내가 변화를 체득하는 것. 아, 나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렇죠? 자연도 변해가는데 나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해탈이에요.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이 불교의 배경은 뭡니까? 불교의 배경은 상리의 상인.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불교는 이루어진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절대 돈 벌지 말라는데 우리나라 중놈들만 돈을 안 벌지. 다 돈을 벌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야 보시도 하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사람들 배경이 상인인데 이 상인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대로 보는데 수십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내가 보는 불교는 그것 때문에 그 배경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변화에 중점을 둔다. 그 변화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중도라고 한다고 말이야. 이 중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중은 이것과 이것의 중앙이 아니라 이 중앙은 수십 개가 있다. 이렇게 중앙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중앙이 이렇게 있다. 이 중앙을 찾아가는 것, 그 변화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이 불교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비한다고 그러죠.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자비한다. 누구를 이렇게 베푼다, 자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는 말은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겠지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상대적이지 못해요. 내 것만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뭐예요? 도트면 저만 해, 좋다. 난 왜 명상하자고 찾고 하는데 명상 저도 집에서 해요. 근데 명상을 왜 명상의 보편성을 찾고 보편화된 명상을 하지 않고 자기 명상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놈이 밥에다가 다 농사 지어다가 받친 거 처먹고 앉아서 거기서 명상한다고 절에 앉았으면 그게 무슨 명상이냐고. 근데 그 명상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목적이 나를 위한 거거든요. 지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 그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을, 아까 홍익 얘기했잖아요. 홍익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얘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나눔, 불교에서 말하는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의 자비지. 이게 소승 때로 더 심했고요. 지금은 좀 대승되어가지고 대승불교가 돼서 많이 널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한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건 좋은데, 그 자비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자비냐? 적어도 홍익인간 세계를 만드는, 홍익인간을 목표로 하는 우리들의 자비와 사랑과 그들의 자랑은 원래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나중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겠죠. 그런다. 자, 기독교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래요.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찬송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 너희가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낳아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이게 사람 그냥 저 여자라 그러잖아요. 저 여자는, 저 여성은, 그 어머니들을 저 여성이라 그러거든. 손가락질하면서 가상이라 그러죠. 가상이라고. 이게 십자가 안에 위에서, 십자가는요 원래 십자가라는 게 여기가 T자예요. T자. 십자가 안 돼. 근데 이거 어지로 해가지고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십자가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십자가 될 수가 없어. 고개가 이렇게 째껴져 버리면, 죽으면 짜그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T자예요. T. 이게 로마 형틀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사람 죽이는 형틀이라고. 그 가상에 있을 때 물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예요. 그냥. 그게 저 여자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기초는 가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기초의 시작이 스타트하는 지점인데, 내가 내 사랑을 다 사랑하고 내 마누라를 사랑하고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를 낳아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의 사랑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고 이웃을 뭐하고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게,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원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어머니도 나를 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말이 좋아 사랑이고, 그냥 여러 얘기를 갖다가 앞뒤 없이 맥락 없이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씩 뽑아서 하는 지금 설교가 우리 기독교의 설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 마치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아까 얘기했죠. 온전치 못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뭐였냐? 예수를 통해야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전혀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말했을 때, 어머니를 저 여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 뜻이 있다고 또 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목사님들. 근데 그러나 여자를 내놓고 저 여자는 그런데 어머니를 놓고 저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저 여자가 된 상태에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홍익인간하고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악질 사상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 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음에 의인이 150명, 50명, 100명, 예, 점점 줄여갖고 5명. 예, 하나님한테 비는 고모라가 하나님한테 빌어가지고 뭐냐면 15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다 멸하지 마셔. 그 성을. 그러니까 그럼 한번 찾아봐라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럼 50명만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가서 또 찾아봐도 없어. 야, 그러면 5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또 찾아보니까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이게,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하늘에서 너희놈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는 뜻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뭔 얘기냐면, 만물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사랑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민족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민족이죠. 우리 배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다음 시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한문이 써져 있는데 한문에서 받은 인식을 나는 한 80%라도 이렇게 받은 모양이야. 내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안 된다며 이것이. 한문이 오면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본다는 게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교수도 아니고 내가 교육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80%를 가지고 100%냥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내가 100% 아닌데 8%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80%된 사람 이 50%나 20%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80%냥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제 내가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시줄과 날줄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놈을 외울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우리 전무님하고 그걸 옛날에 내가 소도원 할 때는 외웠습니다. 그게 있을 텐데 뽑아놓은 것이 참전개경을 앞에서부터 성장부터 쭉까지 외웠어요. 그 안에 말고 그 제목들만 그걸 외우고 나니까 누구라 선생님이 그거 하면을 좀 아신 분이더라. 그분은 그걸 2장 3장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왜 가지고 가냐니까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질문을 해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행히 오늘은 우리 김동석 전무가 질문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장에 들어있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근데 진리에 맞아. 나는 어디 가서 이런 사랑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성장에 할 때도 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자연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쉬워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믿어라. 예수께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 사람, 믿은 사람, 앞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그래갖고 다 모이는데 코로나 단체로 걸려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그런 거 시작했잖아요. 지금 대구에 있는 그 무슨 그 교회 그쪽에서 연락이 와갖고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부경 가야 되더라고 그래요. 또 정숙이라는 여자인데 자꾸 전화 와가지고 좀 뵙고 뭐 점심 사드리겠다고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경우에 뭔 얘기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잊었어요. 불교도 갈 길을 잊었고 예수교도 갈 길을 잃었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대종교가 갖고 있는 참전경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지상에 이제 울뚝 솟을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영하 교수라고 아시죠? 역사하신 교수가 써는 그 강의하는 걸 보니까 그분 일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냐 하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꾸 천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와서 백산에 와갔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엉터리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40도 이 선이잖아요. 여기가 40도 선인데 이 40도 선 전까지는 만년 전 빙하기 그러니까 구석기 전 바로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대. 영하 10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생물이 없었던 때에 그때가. 근데 거기서 천산에서 왜 내려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 그 양반 그 이론이에요. 여러분 고개 끄덕 안 그래도요? 난 일리가 있더라고. 그 과학적으로 분리가 돼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야. 우리나라의 한강 이렇게 이런 강 낙동강 이런 강 주변에 나오는 모든 유물을 종합해 보면 결과 그 사람 벽시 가지고 하더라고요. 벽시가 우리처럼 지금 나오는 벽시는 알랑미라고 아시죠? 알랑미 벽시하고는 달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벽시가 지난번에는 이게 6,000년 전에 나오는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밀양에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 벽시를 살펴보니까 그 벽시는 알랑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이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고. 난 다 모르게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벽시인데 이 벽시가 세계 전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된 것 그리고 우리 벽시를 발견한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지금 없대요. 신용화 선생님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오직하면 내가 신사기라고 있죠. 신사기라는 책을 다시 언제 발행했든지 간에 전부를 다 뽑아라. 그걸 좀 내가 돈 주고 사마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신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대종교에서 제일 그걸 많이 했는데 천산에서 내려와갖고 우리가 여기 이사 왔다고 자꾸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세계의 중심이 됐던 곳이 이 적은 한국의 이 적은 곳이었고 이것이 40도 선에 위에서는 살 수 없던 시절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은. 근데 나는 뭐로서 여러분 표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거를 이건 맞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사람한 얘기에 왜 동의를 하냐 하면 세계 지도를 까꾸로 놓고자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대륙이 있고 우리나라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은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도를 거꾸로 그려놓으면 세계 중심이 한국이 된대요. 그야만 얘기돼. 나 그까지는 뻥이 너무 심해갖고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대종교의 21세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 지금 불행하잖아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당부 말씀 하잖아요. 행복해라.
뭐 나중에 가서 뭐 극락가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 세상 네가 사는 동안 행복해라고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유언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대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 이 경전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 이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춰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이 책 전부가 참적인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지 말고 이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적인 다를 홍익인간으로 봤을 때 홍익인간의 조건은 성시 내지 화복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본을 내가 20년만 더 젊었다면 정말로 이게 길가에 나와서 화갔어요. 차트 걸어놓고 내가 미친놈처럼 화갔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불행해져요.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21세기는 거의 유행병하고 전투 싸움일 것이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근데 하늘이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토인비 교수에 의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해서 사람을 인구를 조종하는 것은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거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후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막 뭉텅 죽어버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에 뜻해서 하나의 진행되는 과정이었다고 말이야.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대로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참전개경이나 삼위신고를 꼭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연하지만 사랑하는 방법까지 믿음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모습까지를 전부 이 경전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이 시간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